그동안 살펴보았던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는 마지막 8번째 시간으로 축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야곱의 말년, 노년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좀 많아요. 6개입니다. 요셉의 생존 소식을 듣고 소생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 바로를 축복하고 또 예언적인 유언을 하고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마지막에 아들들 전부 축복하고서 죽는 이야기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많기 때문에 각각의 본문을 자세하게 살필 수는 없고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각 본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은 4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아들들로부터 요셉의 생존 소식과 요셉이 애굽으로 초청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운을 차리는 야곱의 모습, 소생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47장 9절에 보니까 130살입니다. 130살 때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에 내려간 후에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147세에 죽었는데 이 147세를 전후로 해서 야곱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야곱은 거의 항상 침상에 누워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48장 1절과 2절에 보면 야곱이 병이 들어서 아마 이 병은 노환일 가능성이 높은데 병이 들어서 침상에 있었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도 야곱은 침상에 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그 이후에도 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도 침상에서 축복을 했고 47장 요셉을 만날 때도 침상에서 만났고 47장 31절 나중에 아들들을 축복한 후에도 침상에서 죽었다 49장 33절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7절에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 기운이 소생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은 아마도 애굽에 내려가기 전부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특별히 이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충격이 너무 커서 아마 그때 이후로 시름시름 앓으면서 침상에 누워서 지내게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동한 것은 보통 말하는 회광반조, 그래서 죽기 전에 잠깐 기운이 이렇게 나오는 그것을 회광반조라고 하는데 그 말처럼 아마도 최후의 힘을 쥐어짜서 움직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야곱에 대해서 7번 살펴봤는데 대부분의 경우 야곱의 모습은 이렇게 바다에서 금방 건져낸 큰 물고기처럼 이렇게 배에다 놔도 이렇게 펄떡펄떡 뛰는 그런 야곱의 모습만 보다가 지금 기운이 다 빠져서 침상에 누워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참 묘한 느낌, 참 인생이 무상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래요. 이렇게 펄쩍펄쩍 뛰던 청춘은 쏜살같이 지나가고 인생의
황혼이 오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야곱의 경우 이제 계속 제가 살펴보겠지만 야곱의 그 말년, 노년이 그나마 고개를 끄덕끄덕 해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이 참 다행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삭에 있어서도 살펴봤지만 평생을 온유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살았던 이삭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말년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지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은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야곱은 청장년 시절에는 천방지축처럼 뛰놀았지만 오히려 이 노년, 말년에는 더 깊어지고 더 완숙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년도 이렇게 야곱처럼 더 깊어지고 완숙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야곱이 요셉의 초대를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도중에 이삭이 주로 자리 잡고 살았던 브엘세바에 들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고 결국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야곱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셨는데 지난주에인가 베델 사건 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이후에 다른 경우와는 달리 야곱은 이름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나온다 그랬죠. 어떤 때는 야곱이라고 나왔다고 어떤 때는 또 이스라엘이라고 했다가 이 본문에도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막 뒤섞여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아 뭐 이렇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이고 야곱이면 야곱이고 이렇게 일관성 있게 이름을 쓰는 게 아니고 이 이름을 썼다가 저 이름을 썼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야곱은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이스라엘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은 조금 요약하고 압축해서 하는 얘기지 각 본문마다 딱 그렇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이 본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긍정적인 모습을 야곱아라고 부르시는 것은 부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확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야곱의 경우는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뒤섞여서 나오고 있다 하는 하나의 예를 여기서 볼 수 있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 요셉이 애굽으로 초대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서 집을 다 정리하고 애굽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아마도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약간의 어떤 불안함 또는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 일은 없겠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겠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서 야곱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바단 아람에 함께 갔다가 함께 오셨던 것처럼 애굽에도 함께 갔다가 함께 올라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이 야곱 자신은 아니죠. 야곱은 살아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죽어서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지만 야곱이 올라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올라온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갔다가 함께 올라온다, 함께 올라온다 하는 이 말씀은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과 함께 올라온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야곱이 죽어서 그의 시신이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너는 요셉의 품에서 평안하게 임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특별히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횃불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특별히 15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나그네가 되고 400년 동안 종이 되어서 섬기다가 4대가 지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 창세기 15장에는 그 이방 땅이 어디인지 애굽인지 아닌지 하는 얘기도 없고, 그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또 새로운 계시가 추가적으로 주어지면서 그 내용이, 해당 내용이 조금씩 더 밝혀지고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장으로 가면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계시의 점진성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적인 과정과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더 드러나고 더 많이 조금씩 더 주어진다 하는 것이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조직신학자들 가운데는 이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이론은 진화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계시가 발전해 나간다고 하는 것을 꼭 진화로만 설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화가 아니라도 인간 사회와 이 세상의 변화와 발전은 늘 있고 그것이 꼭 진화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마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하는 말처럼 이 진화론의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지나친 염려 때문에 일반적이고 합당한 정당한 내용까지도 덩달아서 배격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신학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신학적인 내용이 우리 일반 신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뭐하러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내용들은 우리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생각에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과 뼈대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계시가 이미 종결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하신다라고 하면서 직통계시를 주장하거나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추종하거나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신학적인 내용 요런 정도는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가 이렇게 조금씩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 많이 드러나고 더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하는 계시의 점진성, 이 정도 개념은 알아두시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5절에서 7절로 넘어가면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8절부터 보면 그 가족의 구체적인 이름, 명단이 제시됩니다. 야곱의 아들 누구, 그의 아들들은 누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루벤 집안에는 몇 명, 뭐 유다 집안에는 몇 명,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이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무리가 70명만 있었겠느냐?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이 70명은 야곱의 직계 가족만을 얘기하는 거고, 야곱의 집에 속해 있는 종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하면 최소로 잡아도 한 200명 정도. 출애굽할 때도 장정만 60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정 이외에 어린 아이들, 노인들, 여자들, 그리고 중다한 많은 잡족,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들도 함께 출애굽을 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전체 무리는 한 200만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야곱의 가족, 직계 가족 70명을 포함해서 한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여기 6절하고 7절을 보면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하는 것 같아요. 6절에서도 이렇게 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설명하고, 7절 내려와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갔다. 그래서 6절과 7절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왜 같은 내용을 반복할까요? 제가 이 반복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인가 이렇게 했어요. 꿈이 두 번 반복되는 거, 뭐 기름 부음이 두 번 반복되는 거,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그것의 확실성을 이야기한다. 그것을 확증해 주는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이 족장들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용어가 익숙하죠. 반대죠. 입애굽이에요. 입애굽,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죠. 입애굽, 출애굽.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입애굽이죠.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사건이 드디어 이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애굽으로 들어갔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세 번째 본문은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이 애굽 왕인 바로를 만나서 축복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7절하고 10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고 자란 이후에도 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뭔가 잘못 설명하는 내용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말하자면 야곱은 그냥 일개 족장, 한 가족의 가장에 불과했는데 그가 신앙 안에서 얼마나 위대해졌는지, 그 당시에 최강대국인 애굽의 왕도 야곱 앞에 고개 숙여서 축복을 받았다, 축복을 빌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
사건이 말로 야곱이 얼마나 위대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꽤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설명은 성경 내용이나 성경적인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지에서 나온 말도 안 되는 설명입니다. 제가 그 설명을 들을 때 받는 느낌은 뭐냐 하면 그 목사님들 머릿속에 이 장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중세 카톨릭이 전 세계를 붙잡고 있었던 그 시대에 어느 나라의 왕이 되면 교황 앞에 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교황이 이렇게 축복해주고 왕관 이렇게 씌워주고 하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야곱이 마치 영적인 교황처럼 돼서 이 최강대국의 왕도 야곱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고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하는 그 행동, 그 장면이 두 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번이 언제인지 한번 보세요. 7절에 한번 나오고 10절에 한번 나옵니다. 언제입니까? 야곱이 바로를 만나러 들어갈 때 축복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앞에서 나올 때에 나오기 직전에 축복했습니다. 요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야곱이 바로를 만나러 들어가서 바로를 만났을 때 인사하고 대화 나누고 나오기 직전에 인사하고 나왔다 그 얘기예요.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 됐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중세나 고대에 올라가면 그 옛날에 그 신하들이 왕 앞에 이렇게 삥 둘러 모이죠. 왕이 이제 왕좌에 앉아 있고 신하들이 이렇게 삥 둘러 서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신하들이 이렇게 삥 둘러서 있고 기다리고 있는데 왕이 이제 이렇게 와서 왕좌에 앉으면 신하들이 뭐 합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만세하죠. 만세 또는 천세 이렇게 하고, 영어권에서는 뭐 Hail to the King 그러거나 God save the King 뭐 이러던가, 이 뭐예요?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왕이 건강하기를, 장수하기를, 신이 왕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해주기를, 그런 것들을 기원하고 축복하면서 왕에게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장면을 보면서 신한데 왕을 축복하네, 이 신하 대단하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당시의 일반적인 관습이에요. 우리가 뭐 어른들 만나면 건강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건 내가 그 어른보다 대단해져서 축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아주 오해하고 잘못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성경은 그냥 읽은 대로 이해하면 돼. 뭐 복잡하게 뭐 신학을 얘기하고 뭐 주석 얘기하고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읽은 대로 이해하면 되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사용되고 있는 표현들이나 이런 관련되어 있는 관습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자기 혼자 자기 상상 수준에서 상상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베드로의 표현을 빌자면 억지로 해석하면 위험합니다.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뭐 사소한 실수는 괜찮은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실수가 저질러진다면 조금만 더 그걸 밀고 나가면 이단으로 정죄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많이 강조하죠. 교회에서든 일반 신자들이든 성경 읽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는 노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함께 꼭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는 않을지라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하려는 노력, 읽으려는 노력과 함께 연구하려는 노력도 함께 행해져야 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동양권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저도 이거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현인데, 독서 100편 의자현이라는 말이에요. 책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자연히 드러난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라. 그런데 그 얘기도 기본이 갖추어져 있을 때의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영어로 된 책인데 영어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 영어로 된 책을 100번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알게 될까요? 아니요. 여전히 흰 것은 종이고 까만 건 글자죠. 아니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한글로 된 책을 읽는데 그게 전문적인 고등 수학이나 물리학, 철학이나 신학책이라고 한다면 그걸 기초 지식도 없이 100번을 읽으면 이해가 될까요? 아니요. 어려워요. 물론 성경은 전문적인 책은 전문 서적은 아니에요. 하지만 현재의 우리와 언어적인 간격,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아람어로 쓰여졌죠. 시간적인 간격, 2000년 이상의 간격, 그리고 공간적인 간격, 살고 있는 지역이 달라요. 같은 한국 안에서도 경기도하고 부산하고 제주도가 문화적인 관습이나 사고방식이 다른 것처럼, 근데 완전히 다른 지역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런 언어적, 시간적, 공간적인 간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간격을 제대로 메꾸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말로 번역한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뜻이 그냥 읽기만 하면 단번에 캐치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건 제가 설교하면서 준비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이사갈이었던 것 같아요. 한 아들을 축복하면서 이 아들은 건강한 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건강한 낙이다. 근데 우리 개역 성경은 건강한 낙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 성경인가 다른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면 뼈가 앙상한 낙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어떻게 건강한 낙이하고 뼈가 앙상한 나귀하고 같을까요? 반대잖아요. 뼈가 앙상한 나귀는 뭐 병을 앓든지 너무 쇠약해서 약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건강한 나귀는 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아마 이렇게 비교를 해봤나 봐요. 근데 이렇게 딱 나오니까 아,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히브리 원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뼈나귀예요. 뼈나귀. 너는 뼈나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뼈나귀가 뭔데요? 그러니까 뼈나귀를 우리 개역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아, 뼈가 튼튼한 나귀구나. 우리가 강골 그렇게 말하죠. 뼈가 튼튼한. 뼈가 튼튼한 나귀다. 그러니까 아, 힘센 나귀구나. 튼튼한 낙이구나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 해석을 한 번역이 그냥 번역이 아니고 그냥 뼈 낙이다 그럼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뼈 낙이가 뭐예요 도대체?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아, 뼈 낙이 뼈밖에 없는 낙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아, 뼈가 앙상한 낙이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개역 성경 튼튼한 나귀가 맞는 말입니까? 우리말 성경에 뼈만 앙상한 나귀가 맞는 말입니까? 몰라요. 이건 이 히브리 표현을 사용하는 그 사람들이 뼈 나귀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죠. 번역된 성경
우리가 뭐 영어 성경을 막 자유자재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영어 성경도 사실은 번역된 성경이죠. 제가 몇 달 전에 그 얘기를 했지만 가급적이면 원어로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좋다. 근데 원어로 성경을 읽는 것은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원어로 성경을 줄줄줄 못 읽어요. 그래서 제가 앱을 하나 소개를 했죠. 이렇게 소리내서 읽지는 못해도 앱에서 이 원어를 이렇게 단어랑 연결시켜서 이렇게 해놓은 그런 앱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우리가 번역 성경을 읽는 것처럼 줄줄줄줄 읽지는 못할지라도 여기 사용된 단어는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우리 개역 성경은 요걸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니까 요건 요거보다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낫겠네. 제가 설교할 때 많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요 부분은 개역 성경이 좀 번역을 아쉽게 했다. 이 단어는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요 문맥에서는 개역이 번역한 요런 단어보다는 이 단어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게 그런 작업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번역된 성경만 읽으면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고 오해 번역이 100%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그런 배경적인 걸 다 제쳐놓고 그냥 성경 읽고 읽은 대로 이해하면 되지. 그게 읽은 대로 이해하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읽은 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 많이 있죠. 근데 성경이 쉬운 얘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주의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어제 오신 장성교사님도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너무나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참 의아스럽게 생각을 한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고 일반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고 자기가 혼자 성경 읽고 전혀 틀린 얘기인데 혼자 자기 생각으로 이건 이런 뜻이구나 하고 너무나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거 틀렸다고 그 해석 틀렸다고 하면 또 기분 나빠하고 틀렸으면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고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절 9절로 넘어가면 이제 바로와 야곱이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아마 야곱에 대한 두 번째 설교에서 설교 제목을 여기서 따와가지고 험악한 세월 이렇게 붙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험악한 세월.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는데 이 바로가 말하자면 이제 노인장은 굉장히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연세가 몇이나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그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고 내 험악한 세월의 기간이 130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험악한 세월로 또 그 앞에 보면 나그네 길이라고 내 나그네 길이 험악한 세월이었고 130년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발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험악한 세월이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이 나그네에 대해서는 제가 아브라함 설교에서 사라가 죽은 것 얘기하는 중에 나그네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뭐 또 험악한 세월에 대해서는 야곱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따로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본문으로 넘어오면 네 번째 본문 두 개인데요. 47장 28절에서 31절 그리고 48장 21절입니다. 여기에는 야곱의 유언과 예언이 나옵니다. 먼저 47장 28절에서 31절은 이제 147세가 된 야곱이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고서 요셉을 따로 불러서 내가 죽으면
지금 와 있는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선영, 그러니까 조상들의 묘지죠.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줄 것을 맹세하라고 요구를 하죠. 여기 맹세를 요구하는 장면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내면서 맹세해 할 때 요구한 행동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24장 2절에 뭐라고 그러죠? 야곱이 너 손을 어디에 넣으라고 그러죠? 네? 거기 본문을 보고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24장 2절 아니면 47장 28절에 거기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환도뼈죠. 환도뼈. 이 환도뼈가 이 엉덩이뼈고 제가 그때도 설명을 했지만 이게 말하자면 이 앉아 있는데 사타구니 밑으로 엉덩이 이 앞에 성기 있는 그 밑에 쪽으로 손을 이렇게 집어넣으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뭔가 자세한 설명은 안 나오지만 맹세하는 의미를 가진 행동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어디서 읽어본 적은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하는 것은 결국 이 환도뼈 내지는 사타구니는 성기를 돌려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말하자면 자신의 성기를 걸고 맹세하는 거죠. 바꿔서 말하면 내 후손을 걸고 맹세하는 거야. 내가 지금 맹세하는 이 내용을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자식이 없어도 좋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식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이건 그냥 제 추측이에요.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엄중한 맹세를 시키면서 내가 죽으면 반드시 내 시신을 막벨라 굴에 안장을 시켜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뒤에 나오는 49장 29절에서 32절을 보면 거기서도 야곱이 아들들에 대한 축복을 다 끝낸 후에 이번에는 자기 앞에 모여있는 아들들을 향해서 내가 죽으면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달라 하는 부탁을 또 한 번 합니다. 자기 장사 지내는 것에 대한 부탁도 역시 두 번이 나오죠. 이렇게 두 번이나 부탁하는 것을 볼 때 이 야곱이 자기가 죽으면 조상들의 묘지에 안장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례와 관련된 내용은 특별히 구약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셉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부분 설명하면서 잠깐 거기 나오는 음부, 스올 이 얘기를 잠깐 했지만 오늘은 이 부분이 나온 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과 장래에 대한 특별히 장래에 대한 생각을 조금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47장 30절에 보니까 이 죽음과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조상들과 함께 눕는다. 조상들과 함께 눕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49장 29절에는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근데 이 돌아간다가 조금 번역이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표현으로 하면 네 에사프 엘 암미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직역하면 내 백성에게로 소집된다. 이 아사프가 요셉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내게 아들을 더 주십시오. 더 주세요. 더가 아사프예요. 그래서 여기 아사프에서 요세프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사프는 더한다, 모은다, 소집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피동으로 사용돼서 모여진다, 소집된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은 내 조상,
내 백성들, 이미 죽은 내 조상들의 모임에 불려가는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돌아간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돌아간다와 소집된다는 의미가 상당히 다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죽음에 대한 생각은 뭐냐? 내가 죽는 것은 이미 죽은 내 조상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로 소집되는 것이다. 근데 그 조상들이 모여 있는 자리가 어디냐? 그게 묘지예요. 유대인들은 가족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동굴을 파서 만든 묘지에 안장이 되잖아요. 우리처럼 죽으면 땅을 파고 묻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묘지 형태는 우리처럼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이러는 경우가 아니고 그냥 안장이에요. 안장. 가족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시신을 갖다 놔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살은 점점 부패하고 뼈만 남겠죠. 그러면 또 그 다음 사람이 죽으면 또 거기다가 또 이렇게 안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오래 흐르면 그 가족묘에는 뼈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 뼈가 어느 것이 누구 뼈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게 다 섞여 버려요. 물론 이게 차곡차곡 쌓이긴 하겠지만 그 장면을 조상들에게 소집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가족묘에 자기의 시체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는 것.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과 장래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조상들이 있는 가족묘에 안장되는 것은 말하자면 죽은 자들이 누리는 최후의 안식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물론 이게 이제 점점 더 발전되고 구약에서 더 개념이 발전되고 신약에서 발전되면 이게 이제 결국 사후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 아직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창세기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아주 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이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도 조금 뭐라 그럴까 원시적이에요. 진화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발전의 초기. 그래서 죽음의 세계는 이 음부, 그래서 무덤하고 동일시가 되고 이 무덤에 모여 있는 조상들의 그 뼈, 유골에 내 유골도 같이 거기 합쳐지는 것이 평안하게 죽는 것, 죽음 이후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를 보면 특별히 유다의 왕들과 관련해서 그 왕이 어떤 왕이었느냐에 따라서 죽어서 열조의 묘실, 그러니까 조상들, 왕들의 묘지에 장사되었느냐 아니냐, 왕들의 묘지에 장사됐느냐 아니냐, 아니면 성 바깥에 됐느냐, 어떤 다른 엉뚱한 묘지에다 장사되어졌느냐, 그래서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되었느냐 아니냐, 또는 죽은 시체가 장사되지 못했다. 이러면 이건 굉장한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왕들을 평가할 때도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시신이 어디에 장사되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왜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할까? 어느 왕이 죽었는데 이 왕은 열조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어느 왕이 죽었는데 이 왕은 열조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조상들의 묘에 장사되지 못한다는 것은 조상들이 모여있는 그 사후 세계의 모임에서 배제된다는 뜻이에요. 정확히 똑같지는 않지만 신약에 있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표현을 가져온다면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되지 못하는 것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는 상황과 굉장히 흡사해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 못 받는 거죠. 천국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장사를 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고 실제로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은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야곱의 시신을 막벨라 굴에 안장합니다. 50장 1절에서 14절에 길게 내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요셉의 죽음과도 연결해서 그때도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는데 가나안 땅에 그 시신을 가져가서 장사 지냈다. 요셉이 죽었는데 요셉은 애굽 땅에 장사 지내졌지만 뭐라고 예언해요? 나중에 너희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서 막벨라 굴에 안장해달라 라고 유언을 하죠. 그래서 이 사건이 출애굽기에도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떠났다라는 내용이 딱 나오고 여호수아서 가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요셉의 유고를 그의 유언대로 안장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장사와 요셉의 장례는 훗날에 일어날 출애굽 사건의 어떤 상징 또는 그것의 완성을 위해서 첫 번째로 내놓는 어떤 계약금, 보증금, 예약금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신약에 오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 완성에 대한 예약금이다, 보증금이다. 헬라어로 아라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성령님은 완전한 구원의 완성에 대한 보증이다, 보증금이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장사, 요셉의 장사는 출애굽 완성에 대한 보증금, 예약금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봐야 합니다. 또 49장 31절에 가면 야곱은 이 막벨라, 자기가 장사 지내지기를 원하는 막벨라 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거기에 장사된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죠.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가 거기에 장사 지내졌고 나도 내 아내들 가운데 레아를 거기 장사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 무덤을 만들어 줬어요. 35장 19절. 그런데 나중에라도 야곱이 라헬을 막벨라 굴로 이장해 줄 수 있었는데, 이장시킬 수 있었는데 이장시켜주는 일을 안 했어요. 안 해서 라헬의 유골은 여전히 베들레헴 길에 있고 막벨라 굴에는 레아만, 비라나 실바나 어떻게 했는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고 레아만 막벨라 굴에 안장이 되었고 야곱이 자기가 죽으면 거기에 안장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요 명단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남편과 그의 정실 부인이 거기에 안장됐어요. 아브라함도 아내가 많았잖아요. 사라도 있고 하갈도 있고 나중에 그두라도 있는데 그 중에 막벨라 굴에 안장된 건 사라뿐이에요. 이삭은 뭐 원래 아내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이삭과 리브가, 야곱도 아내가 많았는데 그 중에 레아. 그러니까 이 막벨라 굴에 안장되는 것은 남편과 그의 정실 부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야곱이 처음에는 속아서이지만 어쨌든 자기가 처음 결혼한 첫째 부인이 레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계속 라헬에게 더 사랑을 주고 라헬이 야곱 집안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쥐고 흔드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레아는 늘 찬밥 신세였는데
죽은 이후에야 야곱이 오랜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레아를 자기의 정실 부인으로 인정했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요 가운데도 그런 가사가 있어서 떠오르는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말년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아를 막벨라굴에 장래한, 그것도 그 중에 하나였다. 하나 더 지적할 게 있는데요. 이 본문 47장 3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요셉에게 말한 거죠.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또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뀌죠. 앞에서 조금 전에 야곱인데 여기는 또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이 부분의 개역이 경배하니라라고 번역한 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자, 표현만 놓고 보면, 자, 야곱이 누구한테 경배했을까요? 야곱이 누구한테 경배했을까요? 지금 야곱은 요셉하고 단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 죽으면 애굽 땅에 장래 지내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장래 지내주기를 바란다. 너 맹세해라. 예, 맹세할게요. 그러니까 야곱이 경배를 했대요. 누구한테 경배한 거예요? 경배했다라는 표현만 보면 하나님께 경배한 것 같아요. 왜? 야곱이 요셉에게 경배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아버지가 아들한테 경배를 해요? 근데 왜 갑자기 아들이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주겠다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경배를 하느냐고. 이것도 좀 뭔가 뜬금없어 보이고. 이게 왜냐하면 이게 번역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번역이 아주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경배했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쏴하예요. 쏴하. 이게 엎드리다, 구부리다, 절하다, 경배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경배했다라고 번역한 것은 번역의 잘못은 아니지만, 문제는 야곱이 이렇게 엎드려 절한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단어를 경배했다라고 번역을 하면 혼란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죠. 사실은 야곱이 요셉에게 경배했다, 또는 야곱이 하나님께 경배했다가 아니고, 자신의 장래와 관련해서 맹세를 요구했고, 요셉이 예, 그렇게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라고 거기에 긍정적으로 응대를 하니까, 그래 고맙다, 고맙다는 뜻에서 예를 표한 거예요. 아마도 절하는 정도, 야곱의 몸 상태로 봤을 때 절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아마 고개를 숙이는 정도, 고개를 숙여서 고맙다라고 예의를 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경배했다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누구한테 경배했지? 아들한테 경배를 했을까? 하나님께 경배를 했을까? 야곱이 요셉에게 예를 표한 거야. 내 유언을 들어줘서 고맙다. 고개를 숙이는 정도로.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야곱이 요셉에게 경배했다라고 보고, 이것은 요셉이 꾼 두 번째 꿈, 첫 번째 꿈에서는 형제들이 절을 했고, 두 번째 꿈에서는 부모와 형제가 같이 절했잖아요. 요 장면은 요셉이 꾼 두 번째 꿈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근데 그건 너무 무리한 억지고,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고, 그냥 단순하게 아까 제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부분도 설명을 한 것처럼, 야곱이 요셉에게 절한 부분도 역시 이렇게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데, 그것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면은
오히려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을 왜곡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48장 21절에 나오는 내용은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후에 결국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든 생각은 지금 야곱이 하는 이 발언을 예언이라고 봐야 할까? 예언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우리의 후손이 어느 정도는 애굽에 있지만 그 후에 다시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발언은 앞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46장 4절에서. 또 아까 제가 인용했던 이 횃불 언약 창세기 15장에서 특별히 14절과 16절에 보면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갔다가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재확인하면서 요셉에게 전해준 거지, 그냥 전달해 준 거지 이걸 예언이라고까지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다르게 보면 이 야곱의 예언은 아주 정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언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종종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예언이 뭡니까? 예언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언은 미래의 일을 미리 얘기하는 게 예언이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언은 미래의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일반적인 생각이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예언은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미리 이야기하는 것. 이제 이걸 영어로 말하면 foretelling이라고 해요. F-O-R-E telling. 미리 이야기하는 것. 미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foretelling이에요. F-O-R-T-H telling. 그래서 대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말하면 대언. 어떤 분은 또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 foretelling하고 foretelling을 얘기하면서 foretelling은 나서서 말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건 또 되게 바보 같은 설명이에요. 잘못된 설명이에요. 나서서 말하는 게 아니고 굳이 그렇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서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야 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서서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하나님을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 가운데는 과거 이야기도 있고 현재 이야기도 있고 미래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 가운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것도 틀리죠. 왜?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예언이 100%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뭐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하는 어떤 시간적인 측면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메시지를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한다 하는 것이 예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요셉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야곱의 이 말은 100% 완벽한 예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이 예언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 시대의 인물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분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였고, 그것이 특별히 예레미야나 에스겔 시대의 그 책들에 나오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문제로 불거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지만 66권 성경이 완성되면서 계시도 완결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계시적인 말씀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직통 계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읽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이런 얘기를 자매님에게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해야지. 자꾸 하나님 팔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을 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늘 머릿속에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 사람은 죽어야 돼요. 과연 그 정도의 무게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랬어요 라고 하면서 말을 전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이해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직통계시를 말하고 개인 예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의 정통신학에서 벗어난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죄되어야 마땅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따르면 안 돼요. 성경 시대하고 우리 시대는 달라요. 성경 시대는 계시가 계속 주어지던 시대고 우리 시대는 계시가 완결된 시대에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본문으로 넘어가서 48장 3절에서 20절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야곱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자기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두 번의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를 모두 살펴봐도 이 4절 내용과 똑같은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비슷하게만 나오죠. 베델에서 야곱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35장 12절에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하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28장 13절에는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하면 되어 있어요. 오히려 본문에 나오는 표현은 17장 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더 비슷해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야곱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과 자기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주셨던 그 말씀들을 취합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연속 설교를 시작하면서 초기에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야곱이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이삭에게 이어졌고 야곱에게 이어졌고 다시 야곱의 아들들과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그 약속을 그들에게 적용시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지분과 권리가 있어. 그렇게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권리가 우리한테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권리가 없어요. 이스라엘 가서 정부 당국에 찾아가서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이 땅 나 주시오 이러면 줍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현대의 유대인들, 국가로서의 과거 이스라엘을 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것에 근거해서 똑같은 주장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수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유대인, 현대의 이스라엘도 이 가나안 땅을 가져야 할 권리가 있어. 근데 이 주장을 오늘날 하는 것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성경에 주어져 있는 말씀과 약속을 그것이 위치하고 있는 맥락을 무시하고서 무조건 문자적으로 끌어다가 자기와 연결시키고 적용시키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나와 연결되느냐,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입증해 보여야 되고 그것을 위한 진지하고 신중한 어떤 점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의 확인을 받은 후에야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없이 성경에 있잖아. 그것만으로 그것이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말씀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 거라고 먼저 침 발라놓으면 정말로 내 거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뭐 다른 나라는 제가 뭐 거의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의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약속의 말씀. 여리고성 뺑뺑이 도니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뺑뺑이 돌면 그 땅, 그 건물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아니거든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리고성 뺑뺑이 돌라고. 그러면 준다고. 그럼 우리한테도 그 말씀을 하셨냐고요. 하나님이 확인하셨고 약속하셨다면 그렇게 해서 얻는 거 오케이입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그 말씀을 안 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성경에 여호수아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건데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곧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야. 성경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본문을 가지고 와서 나 중풍 걸렸고 예수님이 중풍병자 고쳐줬으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한테 내가 일어나 걸으면 나을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게 옳습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한국교회가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비블리시즘 또는 빌리비즘 또는 피데이즘, 성경주의, 믿음주의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믿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그대로 하자는 거. 굉장히 불건전하고 위험한 사고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20절 내용은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을 제시하는데 그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다루면서도 또 야곱이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부분을 다루면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 야곱이 형인 므낫세보다도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더 큰 복을 빌어줬다 하는 겁니다. 현재 애굽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현재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요셉도 상식선에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맏아들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고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는 왼손을 얹고, 왜냐하면 오른손이 더 강하고 능력이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해 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야곱의 오른쪽 앞에 므낫세를 무릎을 꿇혀 앉혔어요. 왼쪽에는 에브라임을 앉히고. 그러면 그냥 정상적으로 손 들어서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으면 야곱의 오른손이 므낫세의 머리에 닿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는데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손을 X자로, 그래서 왼손이 므낫세의 머리에 오른손은 동생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어지도록 그렇게 하고서 축복을 합니다. 요셉이 생각하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헷갈렸나 보다. 실수하셨나 보다. 그러면서 아버지 팔을 잡아가지고 아버지 얘가 큰 애예요. 얘한테 오른손을 얹으세요. 라고 팔을 옮기려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안다. 내가 실수한 게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이쪽에 있는 애가 큰 애 장자인지 아는데 얘가 둘째 아이인 거 아는데 큰 애보다 작은 애가 더 크게 될 거다. 본문에 야곱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큰 애가 아니고 작은 애한테 있다. 그래서 내가 작은 애에게 더 큰 복을 빌어주는 거다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들은 야곱의 이런 태도가 이 쌍둥이이지만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장자권 문제로 고생했잖아요, 야곱이.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형보다 동생을 더 챙겨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맏아들인 므낫세가 아니고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더 가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영적 통찰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비슷한 상태였던 이삭이 저지른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 알려져 있는 요셉보다도 더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의 이런 모습은 찬송가 475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에 나오는 가사 중에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이 가사에 딱 들어맞는 모습.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못 보지만 신령한 눈은 더 밝아졌다. 그래서 어디에도 하나님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선택하셨다는 내용이 계시가 주어지지 않지만 야곱은 그건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므낫세에게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므낫세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에브라임을 더 인정하시고 더 크게 하신다는 사실을 야곱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통해서 말년의 야곱은 정말로 대단한 영적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 49장 1절, 26절, 33절 49장에 나오는 아들들에 대한 그 예언과 축복은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 중요한 특징 두 개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1절은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모으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건 뭐예요? 야곱이 이제 아들들에게 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축복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후일에 당할 일과 관련된 예언적인 축복이었다. 축복은 축복인데 예언적인 축복이다. 예언과 축복이 결합된 그 내용을 한다. 야곱도 자기가 지금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있죠. 앞에서 야곱의 예언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다루지는 않겠고 다만 여기서 야곱이 마치 선지자라도 되는 것처럼 미래에 대해 예언하고 있다는 것. 이런 야곱의 모습은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야곱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고 생소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것도 역시 이 말년의 야곱의 신앙적이고 영적인 상태가 아주 깊어지고 또 높아졌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요셉에 대한 축복 가운데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요셉 너의 아버지인 야곱 나의 축복이 나의 야곱의 부여조 아버지와 조상 그러니까 이삭이나 아브라함이 빌어주는 축복보다 낫다 뛰어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 조금 삐딱하게 보면 야 야곱이 되게 교만하게 말하네. 너무 지나치게 잘난 척하네. 자기가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낫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는 감히 자기가 빌어주는 축복이
조상들 이삭이나 아브라함이 빌어주는 축복보다 뛰어나다고 말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게 허풍이나 잘난 체가 아니고 실제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야곱의 이 말은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축복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축복보다 더 뛰어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야곱의 영적인 지혜, 통찰력, 예언,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통과하면서 몸으로 하나님과 부대끼고 체험한 것의 결과라고 봅니다. 족장들 가운데 누가 야곱처럼 일평생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험악하게 보냈습니까? 하나님과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부대끼면서 흙투성이가 되도록 투쟁하고 두들겨 맞아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머리로 안 게 아니고 온 몸으로 체험해서 안 사람이에요. 야곱보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지혜, 통찰력, 예언,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효과 있는 축복,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그의 험악한 세월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치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낸 후에 야곱은 그의 험악한 세월을 끝내고 조상들에게 돌아가죠. 33절. 말 그대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야곱의 인생, 간교한 자와 속이는 자로 시작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길러진 야곱이 드디어 축복하는 자로 그 생애를 끝냅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야곱은 어느 성경 인물보다도 우리와 가장 닮은 사람입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간 사람이 야곱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야곱 같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의 삶이 워낙 험악했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될 것 같아서.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야곱과 같은 말년, 노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은 확실히 축복의 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국면에 있는 힘들고 어렵고 험악한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야곱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걸어가고 결국에 유종의 미를 모두가 끄떡끄떡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생애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